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 홀로 내 삶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의 팔을, 능력의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이 시간 가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열왕기상은 분열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화려한 통치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역사적인 분열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열, 즉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닫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또 붙드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좌우로 치우쳐 분열하게 되면 내 삶만 아니라 나라까지 분열되고 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과 공로를 남기고 온 세상으로부터 명예와 영광을 얻으며 심지어 나라를 부흥 발전시켜 경제와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 마음 하나 지켜가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존재 변화를 일으켜갈 줄 모르면 결국 주변도 관계도 일도 모두 공든탑 무너지듯 분열되고 마는 헛된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열왕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전하는 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 분열하게 되자 그들의 통치도, 그들의 삶도, 또 나라도 외적의 침입으로, 내분과 반란으로 분열되고 무너지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렇게 하나님 없이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통치 말년은 정치적 암투가 난무했고, 다윗의 건강 문제를 핑계로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신하들이 구해서 다윗의 침실에 들여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밝혀 전하고 있는 것만 부인이 6명, 첩들도 있고 자식이 17명인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왕권을 노리는 자가 없는 것이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이 단 한 절의 말씀에 열왕기상의 비극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시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왕좌에 앉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한 이 말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왕에 앉을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지금 사분오열돼 있고 정치적 암투가 난무하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가장 좋고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왕좌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 그 정도 선포가 아니라 구약에서 아주 커다란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말이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말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만 보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다음 왕으로 설 자격과 정당성이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반역으로 죽게 된 압살롬이라는 아들, 바로 그 다음 아들이 아도니아이고, 그런데 그가 앞서 다윗의 속을 치도키도 썩였던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악하기는커녕 그와는 정반대로 아버지가 책망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도 건강도 매우 약화된 상황이고 곁에 있는 신하들도 젊고 아리따운 여인까지 왕의 침실에 대동하면서까지 왕권 다툼에 끼어들고 있는 형편이니까, 즉 전국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아도니아처럼 준비된 아들이, 그리고 장자가 왕위에 올라 정권도 나라도 안정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잘하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문제 없는 것도 정황상 적합하고 마땅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온 나라에 공포 정치를 행하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왕의 직무를 똑바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을 쫓아 잡아 죽이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국정 운영도 다 뒷전이고 안보와 국방의 문제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이 악령에 들려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런 사울을 그냥 물리쳐내고 왕위에 오르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고 또 너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의 측근 신하들도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기다립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냐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됐고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때에 맞고 적합한가,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도니아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동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도니아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5절부터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상 1절까지 말씀들을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살펴보면 아도니아와 같이 내가 하겠다라고 스스로 나서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며 거절하고 망설이는 모습들은 창세기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죠. 하나님이 화를 낼 때까지도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구원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혀도 둔하고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구원자 사사로 부르시자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양털만 물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마르고, 또 반대로 양털에만 물이 없고 나머지는 다 물이 있도록 그런 증표를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계속 거절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죠. 사무엘상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 사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진짜 기름을 붓는 그 자리에 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높은 기골이 장대한 그 거구의 사람이 저 뒤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나서면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렸다 라고 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거나 자기들이 알아서 이 사람 왕으로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장에 오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구약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는 아예 하나님 없이 내가 행하겠다라는 선포가 오늘 아도니아의 선포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왕기 내내 삶이, 신앙이, 그리고 나라까지 분열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내가 왕이 돼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아도니아처럼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복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내 삶도, 내 신앙도, 내 주변 모든 것들도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선악과를 먹던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고 지금 아도니아의 문제이며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 삶이 굳건할 수 있고 바로 서게 되고 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속이 상하거나 또는 분노가 일거나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나의 작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 첫 시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보다 크고 놀랍고 지혜롭고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분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도니아가 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오늘을 시작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 없고 능력 없고 건강도 약하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크고 놀랍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자비와 긍휼이 크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같이 무너져 내려버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친히 나의 왕,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 무너질 것도 거꾸로 바로 세워지고 깨어진 것도 바로 회복되며 분열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 되리라 한 아도니아의 선포가 오늘 내 마음의 선포이기도 하고 내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기를,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늘 바라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속상하고 때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내가 그렇게 주관자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나의 왕 되어 주셔서 오늘도 지혜 없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 없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 없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에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능력의 팔로 주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